반갑습니다. 우리 극동방송국을 사랑하시고 또 방송을 사랑하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 또 이 시간에 방송 설교를 통하여서 함께 기도하고 은혜를 받기를 원하시는 이제 많은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렇게 귀한 기회를 부족한 종에게 또 허락해 주신 것 생각할 때 감사드리고, 또 이 시간에 우리가 참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지만은 우리에게는 언제나 큰 소망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으로 인하여서 오늘도 고개를 들 수가 있고, 또한 처진 어깨를 다시 한 번 더 세울 수가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이 시간에 짧은 시간을 통하여서지만은 우리 애청자 모든 분들께 위로와 큰 소망이 되는 말씀으로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주님의 가장 큰 명령 가운데 하나는 내 마음을 다하고 또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주신 말씀입니다. 신명기서 6장 5절의 말씀과 또 이것을 마태복음 22장에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첫째라고 하는 이 말은 시간적 순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중요도에 있어서 그 어떤 것보다도 내 마음을 다하고 또한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선순위가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가치 있는 일이고 또한 무엇보다도 소중한 일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볼 때에 과연 내가 마땅히 사랑해야 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 나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또는 나의 경험적으로 또는 내가 아는 성경적 지식으로 내가 들은 말씀으로 하나님을 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기는 하지만은 내가 믿는 하나님 또한 내가 아는 그 하나님을 과연 내가 얼마나 바르게 알고 있다고 그렇게 자신할 수 있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결정할 만한 그러한 중요한 주제가 또한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보다 더 근원적으로 살펴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된다고 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기가 우리의 소망이다. 그렇게 우리가 큰 주제를 가지고 지금도 집회를 합니다마는 그 여호와, 우리가 돌아가야 마땅한 그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신학적인 용어를 빌리자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다 알기는 어렵다. 불가해성의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불가해성이라고 하는 말은 아무것도 알 수 없다는 말은 분명히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알고 또 안다 하더라도 우리는 피조물이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미국의 은사님은 이제 90이 다 된 미국의 교수님이세요. 평생 그분은
너무 아름다운 삶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 애를 쓰신 분이신데, 그분의 표현에 빌리자면은 그렇게 평생을 하나님을 알고자 하였지만은 내가 아는 하나님은 태평양 바다의 한 방울의 물과 같다. 우리가 다 알 수 없다는 말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도 해야 되지만은 우리가 아는 하나님을 다 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할 때에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맛볼 수가 있다고 저는 확신하는 겁니다. 요즘 몇 주간에 걸쳐서 계속하여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 성도님들과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참 쉽지 않은 주제입니다. 삼위일체.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단어는 아니지만은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개념적으로 볼 때에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통 기독교와 교회와 성도들은 누구나 예외 없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만약에 누구든 삼위일체 하나님을 배척하거나 거부한다면은 그것은 바른 신앙을 가진 이가 아니고 당연코 이단으로 배척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난 2000년에 기독교 교회사를 보게 되어지면은 바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고 했는데 삼위일체다. 근데 그냥 일위일체면 좋겠는데 삼위일체라. 하나님은 본질에 있어서는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나 위격에 있어서는, 인격에 있어서는 셋이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쉽게 이해할 수가 없는, 우리의 머리로서는 다 이해할래야 할 수 없는 그런 특별한 용어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이해하고 못하든지 관계없습니다. 성경이 어떻게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에게 계시를 해주는가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분은 한 분밖에 없다. 하나님은 유일하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교회는 성경이 분명히 계시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신성, 성령님의 신성에 충실할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신성의 세 위격,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다 거짓입니다. 그것은 다 이단입니다. 사세기의 이단이었던 유명한 인물이 있습니다.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어떻게 고백을 했는가 하면은 잘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자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어떠세요? 아리우스가 이단입니다. 근데 이단인 그가 고백하기로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자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우리의 고백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좀 더 세밀하게 면밀히 살펴 들어가 보면은 그가 그렇게 표현은 하고 있지만은 그가 주장하고자 하는 그 내용은 전혀 다른 의미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에게는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궁극적으로는 그가 주장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성자 하나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이 아니라 하나님과 유사한 본질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가 주장하기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창조하기 전에,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가장 먼저 창조하셨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보다 먼저 나신 이고 이 세상을 또한 창조하신 이기는 하지만은 하나님에게서 나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났다라고 하는 말은 시작이 있다는 말이에요. 시작이 있다라는 말은 영원하지 않다는 말이에요. 영원하지 않다는 말은 피조물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우리는 홀로 나지 아니하시고 홀로 영원하시며 홀로 시작이 없으신 한 분 하나님을 믿사오며. 여러분요, 아무런 생각 없이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면은 무조건 아멘입니다. 그죠?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태어나신 분도 아니시고 영원하신 분이시고 시작도 없으신 분이시고 한 분이신 유일하신 하나님임을 믿사오며. 아리우스가 그렇게 했다니까요. 그런데 그 말의 의미는, 그가 주장하고자 하는 그의 신조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만 그러한 분이고 그리스도와 성령님은 그 하나님에게 종속되는, 하나님보다 뭔가 열등한, 하나님으로부터 지원받은 그러한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아들이 하나님이다 라고 주장하는 그 말 속에는 그가 주장하고자 하는 바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창조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피조물이다. 그 의미입니다. 아니죠. 절대 아니죠. 그래서 니케아 정교 회의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나셨지만, 나셨다는 것은 생물학적으로 나셨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영광스러운 직분으로 하나님과 동일한 분으로 설명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나섰지만은 창조된 것은 아니다. begotten not made.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태어나셨지만은 피조물이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 예를 제가 들었을 따름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교리적으로 수백 년의 역사들 가운데에서 어쩌면은 이런 수많은 이단들과 싸우면서 하나씩 만들어진 정말 주옥과도 같은, 보석과도 같은 그러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교리를 오늘 우리는 소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 하나님을 바르게 안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흔히들 얘기합니다. 우리는 때를 쓰고 기도해야 돼. 어린아이가 울부짖어 달라고 요구하실 때마다 어머니가 어린아이에게 필요한 것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야. 맞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러나 그 하나님은 내가 어린아이로 머물 수밖에 없는, 내가 필요한 것을 얻기만 바라는 그 하나님으로 제한시킬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과연 그런 하나님일까요? 그 하나님의 무한한 속성을 우리가 얼마나 깨달아 알며 살아갈까요? 오늘 욥기서를 통하여 우리는 그러한 진리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의로웠던 자,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났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았던 욥이었지만은 그에게 엄청난 고난이 오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면은, 하나님이 바르시다면은 어떻게 욥에게 이런 어려움을 줄 수가 있을까? 나는 그런 하나님이면은 나는 믿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다. 여러분의 지식과 여러분의 경험으로 하나님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욥도 성경의 앞부분을 보면은 그러한 가운데에서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여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모태에서부터 적신으로 왔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주의 이름만 높이며 찬송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계속되는 사탄의 공격 가운데에서 그가 30장까지 쭉 그가 표현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은 그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아무리 생각을 해도 내가 이만한 고통을 받을 만한 죄악이나 잘못을 찾아볼 수가 없는데 내게 이런 어려움이 오기에 내가 고민하고 절규하는, 원망하는 그 하나님. 그렇게 해서 30장까지의 이 욥기서를 보면서 주제 찬송을 하나 정해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몇 장일 것 같습니까? 찾아보십시오. 찬송가 372장. 그 누가 나의 괴로 말며 그 누가 슬퍼 말까. 여러분, 그것이 그렇게 욥의 주제였습니다. 하나님 좀 나타내 보여주십시오. 이 세 친구들이 원망스럽습니다. 이 엘루가 정말 원망스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드디어 38장 이후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시는 그 모든 사건들, 네가 바닷물을 바라보느냐? 바닷물에 파도가 왜 거기에 멈추는 줄 아느냐? 네가 하늘의 별을 보느냐? 그 하늘의 별들이 왜 거기에 묶여 있는 줄 아느냐? 네가 산 염소를 보느냐? 이러한 혹한의 날씨 가운데에서 바위틈 속에 그것들을 지켜 보호해주고 있는 네가 누구인 줄 아느냐? 아느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욥이 질문하는 그 질문에 하나님이 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욥아, 이제는 내가 눈을 네가 처한 그러한 어려운 처지,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처한 환경의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 아니라 루카 올려다 봐라, 위를 봐라. 누가 계시나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봐라.
엽기서를 통하여 얻는 첫 번째 교훈은 루크압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40장 4절에 보면은 벗어서 나는 미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니이다. 나는 하나님 만나면은 참만 할 말이 많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묻고 싶었던 그러한 질문들이 무수하게 많았습니다. 그랬던 욥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니까 그는 손으로 입을 가릴 뿐입니다. 샷업.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입을 봉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42장 5절과 6절에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여기에 놀라운 세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내가 전에는 하나님을 귀로 듣기만 하였지만은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내가 회개하나이다. 영어로 말하면은 confess up, confess up, look up, shut up, confess up. 이 세 가지가 욥기서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 우둔한 나의 지혜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미련한 믿음을 주님 깨우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서 무지한 그러한 자였는데 하나님을 더욱더 알려주시옵소서. 그러한 소망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정말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만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섬기기를 소원하는 모든 이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호와께